에스라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 회개와 회복,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가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가지 근거는 히브리 성경에는 성경의 각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책 맨 마지막에 단어의 숫자를 기록을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경우 느헤미야의 기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라서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 100여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사왕 원년인 기원전 539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남유다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던 에스라는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70년 전에 예언했던 남유다 포로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 포로 귀환을 공포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모든 보물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레스의 정책에 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고백까지 한 것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마음에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장면이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았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돌아와 보니 폐허가 된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그 사면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쁘게 예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황무했던 그 땅에 새로운 회복의 씨앗이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스라 2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당히 족보에 올라갑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 적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남녀 종까지 합쳐서 42,36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7월 새해를 시작하는 달에 제단을 쌓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눈에 띄는 귀절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3장 2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드렸던 찬양은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드렸던 찬양과 거의 유사합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환호하는 장면과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함께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하는 기쁨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중에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뒤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그 땅에 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당한 그 백성들이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의 손이 약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 빠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의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짓다 말게 되었으니 얼마나 흉물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성전 재건을 촉구한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장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시작을 다리오 왕의 조소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어서 다리오 왕 이달월 3월에 끝을 내었고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숲을 보려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세 차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가량이 돌아왔고,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약 8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이루어진 일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에 페르시아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7장부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를 율법에 준비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지역에 내려가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가도 좋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나 되는 많은 양을 제공하면서까지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가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강 건너편 모든 백성들에게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하는 명령도 내립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아닥사스다는 바사 제국의 지배 방식을 시행한 것뿐입니다. 흩어져 있는 제국의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차 귀환 때는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340명이 함께 귀환을 했는데, 2차 귀환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 귀환해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가 성전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세레비아입니다. 이 세레비아는 느헤미야서에서도 나타나는데 가장 성실한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한 사람의 감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이 함께 참여하면서 레위 사람들 259명이 모집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바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1500km나 되는 그 길에 호위 병사가 필요했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고백입니다. 4개월 여정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포로 귀환자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일이란 2차 포로 귀환이 마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일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라고 그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에스라는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듣고 자신들이 범한 죄를 회개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자신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스가냐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방 여자들과 그의 아이들을 쫓아내자는 제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모든 회중이 다
당신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화답하고 결단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헤어집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11명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추진했던 개혁의 모습 속에 너무나 지나치다 여길 만한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난 자식까지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나친 분리주의의 모습은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에 오염되지 않고 신앙 유산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족보를 나열한 것처럼 그들의 개인적 이름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개혁은 이방 풍습을 버리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장 귀한 일입니다. 10장 2절에서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전한 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이 오늘 참된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슬프지만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절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악된 모습들을 에스라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